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미국에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스트레스와 앵자이어티, 스트레스와 염려에 대한 그런 세미나가 개최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날의 강사는 심리학자인 한 강사가 나와서 그 스트레스와 염려에 대한 강의를 한 겁니다. 강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글래스에다가 물을 쭉 따르더니만 반만 딱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예상이 되시죠? 모든 회중들이 예상을 한 겁니다. 아, 그 흔한 얘기. 지금 잔에 물이 반이 차 있을까요? 아니면 반이 비어 있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파저티브 마인드니 이런 걸 얘기하려나 보다 하고서는 다 알아 하는 눈치로 이렇게 강사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강사 역시 회중들이, 청중들이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회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잔의 물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하고 물은 거예요. 좀 독특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이라서 그런지 이제 그 온스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8온스에서 한 20온스까지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답을 다 들은 강사가 연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답을 드리겠는데요. 이 컵에, 이 잔의 물이 정확히 얼마냐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거운가, how heavy,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컵의 물을 그냥 1분 정도만 들고 있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이 잔을 1시간 동안 계속 들고 있으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아마 내 팔은 아파오기 시작할 겁니다. 더더욱 심각하게 하루 종일 내가 이 잔의 물컵을, 이 잔을 계속 들고 있다면, 그리고 집중한다면 아마 내 팔은 마비 증상이 오게 될 겁니다. 마치 스트레스와 염려라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염려라는 것을 잠깐 받고 잠깐 들고 있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스트레스와 염려를 잡고 있다면 나에게는 고통이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더 오래 잡고 있으면 잡고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마비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잔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스트레스와 염려가 없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인생도 염려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염려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염려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염려거리는 늘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염려라는 것, 스트레스라는 것은 늘 공격해 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만약 예수 믿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라, 믿으면 됐다 하고 끝나면 될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길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예수 믿어도 분명히 염려의 요소는 항상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염려를 얼만큼 붙들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하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잠깐 염려가 찾아오고 그것을 다시 버리고 하는 것은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데 만약 우리가 그 염려를 집중해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면 우린 점점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복된 자의 삶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주고 계십니다. 정말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이 뭔지를 계속 설명을 해주시다가 드디어 어디까지 왔냐면 복된 자의 삶을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그저 관념이고 피상적이고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의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과연 경제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냐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땅의 가치에 돈을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나의 재산과 나의 보물을 투자할 줄 아는 자가 돼야 하고, 그것이 되려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늘의 가치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에 나의 귀한 보물을 쌓아둘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늘의 가치를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절대로 돈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돈을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과 방법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인지 돈인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 그 복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꼭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뜬금없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의 내용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돈을 섬기게 되는 게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염려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에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된 자의 삶을 누리는 중요한 방법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염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받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 염려라는 것, 우리를 항상 찾아오고 공격하는 그 염려의 요소를 계속 붙잡고 하루 종일, 일주일, 한 달, 그래서 마비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쳐버리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향하여 영적 안목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에 설득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 어투를 보면은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다른 말들과는 다른 어투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듯이요,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실 때는 뭐뭐이니라 하고 평서문으로서 설명을 탁 하시고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어떤 그 의문형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염려에 대한 부분에서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먹고 사나,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가족들에게 뭘 맛있는 걸 해주지 하고 고민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어 이러면서 하시는데, 아니고 맛있는 거 해줄 거면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나중에 60 넘으면 뭐 먹고 살지? 내가 나중에 40대 결혼 안 되고 30대에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이라면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런 것 좀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또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잘못 착각해가지고 교회 갈 때 오늘은 내가 검은 양복을 입을까, 회색 양복을 입을까, 넥타이는 뭘 맬까, 이런 걸 염려하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쁘게 입으려고 옷도 고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겠네, 이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복에 대해서 내가 깔끔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골라야 될 부분인데, 옷으로 나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고대 시대의 의복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의복을 입을 것인가, 그 의복을 입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시선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근사하게 입어야 사람들이 나한테 좀 대접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 몰입나, 혹은 내가 얼만큼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뭘 먹고 사나, 내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좀 받고 살까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염려하는 요소인데, 예수님은 그것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요, 길게 10절이나, 염려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10절에 속해요. 25절부터 34절까지 염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10절이나 염려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러지 아니하냐, 심지어는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저는 정말 180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거든요. 그거를 고민한다고 될 수 있겠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까지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염려를 극복하려면 예수님의 이러한 설득에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설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갖냐면요, 예수님께 설득을 안 당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설득을 안 당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공중의 새 하다가 봤어, 내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막 차갑고 얼어붙은 것 같을 때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하면 마음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말씀 아닙니까? 혹은 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드라이해지면 이런 말씀 탁 들을 때 마음이 참 촉촉해지는 겁니다. 그 외 노래도 있잖아요. 그 뭡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아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말씀도, 이 정말 따뜻하고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 말씀조차도 설득 안 받으려는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럽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고 봤더니요, 걔도 죽습디다 이러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던데요, 새도요. 그러니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이러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런 시비를 아셨는지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뭐냐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위협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될 때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팔리는 참새 가운데 1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 들으면 설득 딱 받고, 그래, 내가 뭘 두려워하랴? 나의 생명이 죽게 있는데 안 두려워할 것이다 하면 되는데, 이 시비 걸고 설득을 안 당하려는 못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도대체 2마리 중에 어떤 참새가 죽느냐는 거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뭐 이런 불공평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옛날 시대 때 사람들이 왕정 시대에 살던 때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왕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왕권이 뭔지를 피부에 와닿도록 살고 있던 세대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왕권이 뭔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감이 안 옵니다. 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설득을 안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프랑스의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은 법률가였는데 나중에 사회학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말씀,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탁월한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마치 참새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인하여 요 놈을 내가 떨어뜨리고 요 놈은 날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해석은 잘못된 번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너희 아버지와는 별개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참새 2마리 가운데에, 하나선에 팔리는 참새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참새의 죽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생긴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가졌을 때에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 저 사람을 죽게 하신 것이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 곁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사람이 갖는 모든 염려와 근심의 근본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죽음이라는,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이 항상 근본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모든 염려가 오게 돼 있고, 모든 염려의 근본 원인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이란 건 뭐냐면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함이 있는 자리에서의 죽음이라는 건 뭔가?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부활과 생명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그가 침대에서 편안히 죽던, 혹은 사고로 죽던, 병들어서 죽던, 아니면 박해를 받다가 비참하게 죽던 그 어떤 죽음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있기에 그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염려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죽음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며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런 설득에 대하여 우리가 설득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설득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린 또 여기에서도 뭔가 다른 걸 생각해서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한 것 같은데요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설득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린 원래 그렇게 설득하기 힘든 존재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 설득을 잘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의 구조에는 엄청나게 설득당하고 삽니다. 학교 교육에 늘 설득당하고 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작게는요, 공부 잘하는 애 엄마에게 늘 설득당하잖아요. 그 엄마가 참고서 이거 봐야 된다고 하면 그거 사고, 저 튜터가 좋다고 하면 그 튜터한테 가고, 저 학교 좋다고 하면 저 학교 다 가고, 얼마나 설득을 잘 당합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광고에 설득당하며 삽니다.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누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얘기에 기꺼이 설득을 당하고 그런 거래 합니다. 몸에 좋다는 거 한번 떴다 하면은 거기에 엄청 우리는 설득을 당합니다. 전부 다 그거 먹어야 되고 전부 다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도 뭐 좋다고 하면 늘 합니다. 엄청나게 설득당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경험에 설득당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에 설득당합니다. 연예인들이 뭔가 예쁜 옷을 입었으면 그건 내가 반드시 입어야만 된다는 설득을 당하며 삽니다. 누가 좀 돈 좀 벌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방법에 나는 설득당하면서 합니다. 우린 늘 그렇게 설득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기꺼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진리에 대해서는 설득을 안 당하겠다고 이를 꽉 깨물고 눈을 부릅뜨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꼭 누구 같냐면요, 아주 철없는 10대의 자녀들 같아요. 10대의 반항. 무슨 반항이야, 그냥 콱. 어디 반항을 부려요. 이 10대 애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말 뭐 말 한마디 하려도 조심스럽게 얘기해주는 부모의 말에는 설득을 안 당하려고 합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설득하는 줄 아세요? 지 친구들한테 설득을 당합니다. 막 고민이 있으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멍청한 것들이 지 친구한테서 고민해요. 걔가 뭘 알아요 도대체. 그놈이 그놈인데 15살짜리가 15살 친구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인생에 고민이 있어 하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뭘 아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다는 게 뭐예요? 야, 그럴 때는 담배 한 대 피는 거야 그냥. 그리고 확 날려버리는 거야.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야, 그럴 때는 술 마시는 거야. 그럴 때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마리화나 하는 거지 뭐. 그것도 모자라면 야, 마약 파는데 내가 알아. 그걸로 가는 거지 뭐. 부모님은 들이받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10대들의 얼굴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그게 걔들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으시는 하나님께는 설득을 안 당하려고 하고, 우리를 엉뚱한 길로 끌고 가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세상의 말에는 기꺼이 설득당하며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맨날 생기는 게 염려고, 그 염려를 놓지 못해서 내 팔다리가 다 마비돼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설득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설득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염려라는 것은 더 이상 염려거리가 아니라 그냥 한번 왔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삶의 과정에 불과해집니다. 염려를 극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님께, 그 말씀에 설득당할 것을 결정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설득하시냐면, 그렇게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설득의 부분으로서 우리의 일상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 공중의 새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늘을 나는 새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추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아서 창고에다가 가다두는 것, 모아놓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새들을 기르신단 말이죠. 들의 백합화를 보면 저거 뭐 자기가 입는 옷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은 것의 아름다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시대를 구가했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사람이 최고로 노력하여 얻은 그런 신분과 그런 상태보다 훨씬 더 아름다움이 있는 게 트래핏 백합화라는 겁니다. 염려에 골몰하면 우리의 일상에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여유를 놓쳐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득을 받고 이게 이면 안 되는구나 하고 설득당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의 섬세함과 그 아름다움을 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그저 공중의 새, 들의 꽃, 그것을 기르시고 그것을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입어야 할 옷을 입히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26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신다고요? 공중의 새를 막연한 절대자가 먹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여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더 네이처가 먹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공중의 새를 기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들의 꽃이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피었다가 지면은 그냥 걷어가지고 불쏘시개로 쓸 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의 아버지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 사람이 만든 모든 영광으로 입는 것보다 더 위대한 신분과 더 위대한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입히시는데 너희가 왜 그거를 믿지 못하냐 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면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당하여 갖는 생각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볼 줄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이 온 땅 가운데 있는데 그게 온 땅에 있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를 기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요 방법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또 우리가 살면서 이 사회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신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옷을 입어야 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신분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모든 것들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임영희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계속 붙잡고 살 수 없고 그 염려를 내려놓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개역 개정판인데요. 공동 번역이 아주 확실하게 표현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를 어떻게 해요? 송두리째. 한번 해보실래요? 예, 좋습니다. 급하셔가지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 송두리째 맡기랍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맡겨버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그 번역이 탁월합니다.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염려에 대해서요, 여기 그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염려를 내가 끌어안지 말고 그 worry professional에게 넘기려는 겁니다. 그 financing professional만 찾지 말고 그 worry professional. 그래서 나는 worry professional 갖고 있어. 그랬더니 이야 좋겠다. 어떻게 넌 그런 프로페셔널이 다 있냐? 1년에 얼마 줘야 돼? $500,000야.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것도 그 사람이 걱정할 부분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정말 worry professional. 하나님께서 그 걱정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이세요. 내가 아무리 그거를 고민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속으로 그러죠. 네, 그 말씀 알긴 알지만은요, 잘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 목사님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참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걱정이라는 걸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말씀은 저도 압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말씀을 더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뭐 하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모든 거에 대하여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맞아, 정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지, 하나님께 정말 걱정을 다, 염려를 전부 다 송두리째 맡겨드려야지 하는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가슴 깊이 오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 가운데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 속에서 저기도 하나님 손길이 있네, 저기도 하나님 손길이 있네, 여기도 하나님 손길이 있었네 하는 게 보여지며 그 귀하신 손길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를 깨닫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염려를 극복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자동차 경주가 잘 닦여진 아스팔트 위의 경주가 아니라 그 러프로드 있죠, 그런 아주 거친 그런 흙탕물이 튀는 그런 곳을 경주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원수들은요, 우리가 그러한 경주를 하려고 할 때에 그 경주의 완성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앞면 유리, 그 윈쉴드에 항상 흙탕물을 튀기는 겁니다. 흙탕물이 쫙 튀겨지면은 당황스럽죠. 놀랍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달려야 할 레일에서 살짝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경주를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카레이서도 흙탕물이 튀겼다고 잠깐 놀랬다고, 잠깐 멈춰섰다고, 잠깐 그 경주로에서 벗어났다고 레이스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와이퍼를 작동시켜서 흙탕물을 제거하고 다시 꼬린점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걱정, 근심, 염려라는 흙탕물을 경주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안면 유리에 항상 껴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니다. 놀랄 일이 생기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걱정하는 일이 생기면 걱정이 오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그 가야 할 길에서 살짝 벗어나는 경우도 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득당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보고 생각하라는 것을 그대로 따르며 보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앞면에 있는 염려라는 흙탕물을 주신 와이퍼로 닦아내야 합니다.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뚜렷이 보이는 그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경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쩌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염려가 생기는지, 얼마나 걱정이 많고 근심거리가 많은지,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교회도 다니고 내 입에서는 주여 주여 하며 한숨을 쉬지만 어느새 나의 믿음의 팔다리는 마비되어 버린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없는 마비된 상태 가운데 있는지요? 사랑하는 주님, 그 염려, 우리를 마비시키는 염려를 오늘 우리가 떨쳐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흙탕물을 우리가 전부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는 들의 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염려해서 과연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예수님의 그 설득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설득당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설득하신 대로 염려거리에 골몰하는 그 힘과 에너지를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물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의 섬세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진리를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염려의 일들이, 아니 때때로가 아니라 날마다 염려의 일들이 우리의 앞창문에 흙탕물을 끼얹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흙탕물을 닦아내오니 우리의 눈을 여사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뛰어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삶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한 군사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염려들도 떨쳐버리며 지워낼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에 얽매이고 염려에 잡혀서 꼼짝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당당하고도 멋진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